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특별 기도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좋은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제목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별 기도회입니다. 제목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제 머리에서 이런 제목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목이 괜찮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 기도회를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된 이유는 사도들이 공회원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경고를 들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도들이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이 싫어서 공회원들이 앞으로는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참 잘했죠? 대답을 참 잘했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면 공회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한편 염려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온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교회가 기도할 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교회의 결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말씀을 18절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19절에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는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뒤에는 교회가 있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교회에 알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게 역사하는 힘이 더 큽니다. 꼭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통성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통성기도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를 거의 안 하는데, 우리 교회가 통성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문화와 전통이 그냥 침묵기도, 묵상기도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성기도는 비성경적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통성기도를 할 수도 있고 침묵기도를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의 나름대로 어떤 문화,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쭉 침묵기도 해오는 나름대로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전통이 있다 보니 주로 침묵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지, 통성기도 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통성기도 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문화와 전통에 관한 것이지,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성기도가 그렇게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간다든가 또 어떤 이 갈매 지역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가끔 이제 통성기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제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남들은 열심히 통성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혼자 입 다물고 침묵기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또 집중이 안 되면 옆사람 기도 들으면서 그냥 속으로 아멘, 아멘, 그러고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이게 몸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통성기도 하는 분들이 제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얼마나 후련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가 조금 깝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성기도에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어요. 통성기도의 단점은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를 기도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다 듣고 있잖아요. 그걸 의식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 의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 어떤 때는 진짜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사람을 약간 의식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통성기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묵상기도, 침묵기도를 하면 옆 사람이 내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속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무슨 말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묵상기도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묵상기도의 단점은 뭔가 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 졸립다는 거예요. 졸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웃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묵상기도 이렇게 하다가 어떤 데는 멍해가지고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어떤 데는 또 고개가 한번 껐덕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통성기도 하면 절대로 졸 리는 없어요. 그렇죠? 통성기도 하면서 조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통성기도와 침묵기도의 단점을 보완한 정말 좋은 기도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 정말 좋은 기도 방법이에요. 단점이 없어요. 통성기도의 단점도 없고 침묵기도의 단점도 없어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한나가 했던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한 그 기도 방식이 정말 좋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방식, 이거는 옆 사람이 들을 염려 전혀 없어요. 졸 염려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술만 움직이면서 약간 자기 귀에만 들리는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정말 통성기도와 침묵기도의 그 단점을 싹 제거한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잠깐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입술만 움직이면서 여러분들 귀에만 들리는 작은 소리로 옆 사람은 못 듣도록 그렇게 하시면 집중도 할 수 있고 또 남에게 방해도 안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기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24절 하반절부터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24절 보면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대주제여,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죠. 대주제라는 말은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 모든 것을 지배 주관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이런 말들을 합한 것이 뭔가 하면 대주제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님에게 그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그런 호칭을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24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강대상, 이것도 누군가가 만든 거죠. 이 마이크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도 만든 사람이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주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 하는 말이 잘 안 믿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가 다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이고 진실로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길은 없지만,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확인할 길은 없지만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사실인 것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알았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25절에는 주어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없이 그냥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어가 뭘까요?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쓴 글의 원저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다윗의 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글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성경을 누가 기록했다고 여기 말씀하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기록하신 분은 모세입니다.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은 사도 요한이죠. 두 사람 사이의 이 시간이 1500년 정도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의 수는 한 40여 명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오류나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한 주제가 있고 주인공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모순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써서 책을 모았다면 여러분 모순투성이죠. 얘기가 안 되는 그런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책을 써도요 먼저 쓴 책과 나중에 쓴 책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달라졌다든가 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다 보면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책을 쓸 때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책을 몇 권 썼는데 제 책에도 찾아보면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다르네 그런 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을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 말씀은 25절 하반절과 26절에 나옵니다. 25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말씀은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는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가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또 미움받고 죽임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외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사람이지만 그분의 본질, 그분의 진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본질이나 예수님의 본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과 같은 말인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십자가 펴려 돌아가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된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예정하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그 말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사람들에게 내어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죄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그거는 정말 악한 일입니다. 정말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하나님이 참 어리석은 일 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누구라도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9절 30절 계속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기도의 핵심은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은 한 문장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도 지금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헬라 성경을 봐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 문장이죠. 29절과 30절이 한 문장이니까 꽤 긴 문장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29절이고 30절은 29절을 보조하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29절을 보면 그들은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위협이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했죠. 우리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빨리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뜻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쉽게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고난을 이길 힘을 허락해달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29절을 보조하는 내용이에요. 영어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 중에서 뉴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9절과 30절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뉴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29절이 핵심이고 30절은 보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ASB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말씀을 봐도 비교적 헬라어 성경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뉴 킹 제임스 성경이나 NASB 성경을 참조하시면 원어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의 의미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면 아무래도 복음 전도에 유력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는 여러분 주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5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여기 보면 역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신 은사가 아니라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사도시대가 아니죠. 사도들 다 죽었어요. 사도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30절 내용과 같은 이런 내용의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거는 시대에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29절. 기도의 핵심은 29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9절 내용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30절에 있는 내용은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시대 아니에요. 사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특별히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강한 위협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땅에 계속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전도도 못합니다. 성경 읽지도 못하고 가져 있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북한에도 하루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인 곳이 갑자기 진동을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표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일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난 줄 아세요? 표적과 기사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고 그런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도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역사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말로는 자기가 아픈 사람 고쳤다고 말을 해요. 엄청 자기가 능력 있는 조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이런 역사도 한 번씩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내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하는 그런 말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시고, 물론 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런 기적은 오늘날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능력자, 특별한 능력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도 같은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이런 일도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땅이 흔들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 흔들린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땅 흔들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 땅 흔들리면 이 건물이 이게 제가 염려가 많이 돼요. 그런 일은 아니라도 되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 우리에게 한 번씩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 이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